오늘은 자라나는 신앙, 존경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말하라. 많은 기업들이 면접에서 이 질문을 이제 이 면접하러 온 사람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또 그 이유를 안다면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할 것이고 또 그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자리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 이사야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한 칭찬이며 존경의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다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배경이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준 사람들이 물론 나름대로의 영향을 끼쳤지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고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명실공히 전국구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정은요 모세 이후에 처음이에요. 모세 정도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지도자로서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사무엘이 점점 그런 입지를 굳혀가는 겁니다. 당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되어갔습니다. 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또 기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존경받을지 또 존경받지 않을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선지자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지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그리고 팟캐스트, 홈페이지 또 각종 방송 설교 이것을 클릭된 것을 한 주간 다 한번 모아봤어요. 다 모아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100만 번이 클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이제 전국구 그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수치보다 사실은 제가 가까이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분당 우리 교회 여러 부목사님들 있고 여러 목사님들 있지만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설교 준비에 더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데 제일 열정적이에요. 이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매년 설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장하고 작년 설교와 올해 설교의 깊이와 통찰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좀 배우려고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250편을 녹취를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본론에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또 풀어가시는구나 또 결론은 어떻게 맺는구나 250편을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250편을 제가 녹취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지고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내년도 달라지고 매년 달라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존경스럽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존경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구 선지자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19절 초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1차적으로는 사무엘은요 성장했습니다. 몸이 자랐습니다.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랐다는 말은요 영육간에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장과 발전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존경받는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장과 자라남이 있을 때 옆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존경이 나오는 거죠. 야,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으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깊어졌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겸손하네. 여러분, 이런 자라남, 이런 성장이 있을 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라나는 신앙인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라나는 신앙의 특징은요,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또 이렇게 한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주로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나가 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제 다 자라고 난 다음 선지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미묘하지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인생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나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믿음으로 서게 하셨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픽업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의하시고 그리고 그를 당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존경받는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의 부르심도 보십시오.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해주는 주도권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인생에 주도권이 바뀐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가문을 심판할 것을 사무엘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하신 말씀 하나도 빼먹지 말고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엘리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와 그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물, 이 예배를 업신여기고 이제 도저히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주었던 그 제사장권을 몰수하고 망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실한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사무엘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엘리는 누굽니까? 스승이잖아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서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목사로서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사무엘이 지금 굉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사무엘 같으면 조금 물을 탔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힘을 빼서,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임의로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기준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좀 빼고 더하고,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요리할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나는 이것을 가감없이 행하고 전파하겠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때로는 행복하고 꽃길을 걷는 삶을 원하시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를 주시든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좋은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 올리지만 눈물 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꼭 쥐고 있다면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라나는 신앙의 특징은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무엘이 직접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제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더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지도를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 3,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한날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하거나 소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불렀거니 하고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가 부르질 않았죠. 다시 좀 가서 쉬어라,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과정이 무려 3번 반복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4번째 부를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직접 말씀을 매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무엘은요, 일종의 견습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갔지만 누구를 통해 배워갔습니까? 엘리를 통해서 배워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견습생의 신분을 끝내고 선지자로서 정식으로 쓰임받을 순간에는 사람을 통해서 소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배워가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인도받으십니까? 어떤 분은 사람에게 많이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사무엘도 어느 부분까지는 엘리에게 기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조언에, 또 때로는 교회 또 순장님의 신앙, 순장님의 조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하고 직접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의 부총리가
테슬라의 사장 일론 머스크에게 트윗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타링크가 뭐냐 하면은 소형 위성을 지구의 적에도 좀 낮은 곳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주 와이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참 생각이 대단하죠. 집안 와이파이가 아니라 우주 와이파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성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죠. 수천 대의 위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높은 궤도로 하면은 실시간이 안 된대요. 낮은 궤도에 수천 대를 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통신시설부터 부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일론 머스크가 요청받은 그 다음 날 응답을 했어요. 스타링크 서비스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완전히 폭격해서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소통하고 이 통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간 거죠. 전쟁 초기 국가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부총리가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대사관이나 어떤 관리한테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그 요청을 들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분명히 중간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요청이라고 하면서 잘렸을 거예요. 중요한 일은요, 직접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요, 중간에 너무 많은 단계와 너무 많은 사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직접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부를 맡기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또 순간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진로를 놓고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을 때 물론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와 좋은 친구들,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네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축사해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사역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직접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의 어떤 단순한 조언이나 주위 선배들의 충고를 통해서 제가 목회로 왔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다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그분들을 내가 정말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오게 했느냐 원망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제가 우리 청복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청복교로 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사라는 명사죠. 목사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준 목사라는 직분은 영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역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저를 픽업하고 투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 은혜가 성장하며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나가게 됐습니까? 먼저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영역이 성장하고 자라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당당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직접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앞에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